안녕하세요.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CBS 아카데미 숲이 준비한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의 전해주실 한성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함께 해주실 최령 씨, 박수진 씨, 또 차유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는 삶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지난 시간에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세상 또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예,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제일 본질적인 거고,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크면 종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삶에 제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시기가 우리들의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기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잘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거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갈까 해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알고 또 이 형성해야 되는 그 성격 중에 하나가 기본적 신뢰 대 불신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른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1년은 자기가 어머니랑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달 동안이나 없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생명체가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어머니하고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어머니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죠. 그 몸 안에 있고 또 어머니하고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태어나면 탯줄을 끊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이 탯줄을 끊는다는 거는 어머니와 너하고는 이제 분리된 존재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탯줄이 끊어졌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한 1년 동안은 생물학적으로는 탯줄이 끊겨 있는데 심리적인 탯줄을 못 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사람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어머니랑 한 마음이고 한 몸이고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이 몸속에 있을 때의 상황이 뭐냐면 모든 어려운 거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상태에서 얘가 살아가니까 얘는 마음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얘 어린 1년 동안에는 어린아이들은 모든 거를 어머니가 또는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다 해줄 거다. 내가 배가 고프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이 음식을 줄 거고 내가 졸리면 재워줄 거고 뭐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하고의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기본적 신뢰라고 심리학에서는 부르고 요거를 이제 어린아이들이 깨달아가고 요런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나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걸 제때제때 해주지 않을 때는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나를 돌보아주는 대상을.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누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가장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이 마음을 형성을 제대로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불신이 되는데 이게 불신이 없는 게 그러면 좋은 거냐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맞아, 부등호. 그래서 이 마음보다는 이 마음이 더 커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를 안 믿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위 우리 기독교 안에 이단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종교에는 그 이단의 문제가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데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 불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를 믿으려면 이단을 구별하고 이단을 안 믿고 불신하는 능력도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맞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나 부모를 믿어야 된다는 건 동시에 믿을지 않을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능력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이 방향은 요 부등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로 결정이 되는데 네. 강도, 세기는 내가 불신할 수 있는 양이 나의 신뢰의 양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네. 많이 못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건 나쁜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는 이 불신이 하나도 없어서 믿는 게 강한 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믿어. 이게 불신인 거죠. 사실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나는 내 남편을 믿어 할 때 100% 내 남편을 정말 믿는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을 때 이게 진짜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져야지 이게 이제 생긴 거다,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잘못 오해를 해요. 맞아.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우리 부모를 믿는다, 또는 친구를 믿는다, 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를 복잡하게 우리가 지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 그러니까 우리 마음, 내가 믿는다는 마음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믿음이에요. 네. 근데 그 누군가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를 믿으면 부모가 날 도와줄 거고, 내가 친구를 믿으면 친구가 날 도와줄 거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살다가 어려울 때 이게 깔리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인간은 자기 삶이라는 게 순풍에 돛단 듯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잘 이제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픔, 어려움, 고난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때때로 나는 이거는 내가 혼자서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주 무기력해지고 네. 좌포자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세상 사는데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어린이가 이제 혼자서 이 골목에 나갔는데 골목에 나갔더니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얘는 너무나 무서운 거야. 이 강아지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얘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막 울고 막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어느 날 얘가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골목에 나갔다가 똑같은 강아지가 다시 다가오는 걸 봤어요. 네. 이럴 때는 얘는 혼자 강아지를 만났을 때하고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강아지를 만났을 때하고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죠. 답이 뭔지 분명히 우리 알잖아요. 네.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어린이는 이제는 이 강아지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 네. 어머니가 이 강아지를 쫓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목에 나가서 강아지가 저쪽에 있을 때는 오히려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야. 요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어머니가 옆에 있더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혼자 사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비록 남편이 나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남편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단지 거추성스러운 존재일 뿐이야. 네. 다 그런 경험 해보시니까 이해가 금방 방청객 소리가 우리 커졌어. 차령 씨가 혼자서 왜 남편을 대표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요. 예, 그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그리고 날 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가 어머니만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얘는 힘이 훨씬 더 커지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여기다가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심리적인 힘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믿는 사람들의 양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에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너는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게 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정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게 굉장히 두렵겠죠. 네. 내가 조금만 해가지고 실수하면 넘어지면 누구도 나를 같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세상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은 사는 게 힘들고 두렵고 이렇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이 가장 바닥이 이게 그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좀 다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가 플러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심리적인 힘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강도가 믿음의 강도야. 네.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다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 제도적인 종교를 안 갖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내가 모든 거를 다 이룰 수 없고 부족하니까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올 거라는 거 인간은 다 알아. 근데 내가 혼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서 세상을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뭘 하나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종교적이에요. 응? 뭔가를 인간은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일을 계획을 할 때 안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 너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어릴 때 부모님이 믿음을 많이 안 주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약간 신뢰나 그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기가 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커서 제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약한 거에서 어릴 때를 가보면 엄마가 약간 얘를 내팽개쳤다시피 막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죠.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힘들고 이래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럼 상담이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제 거의 이제 문제의 본질까지 다다랐다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 부모하고의 관계가 나올 때예요. 아. 부모하고의 관계가 처음에는 맨 처음부터는 부모하고 관계가 안 나오고 뭐 옆집 친구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자녀 얘기 나와요. 맞아. 이거 많이 깊어진 거예요. 자녀까지. 나의 자녀이든가 또는 내가 자녀일 때 그러면 그건 내가 자녀일 때는 부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아픔 누구한테도 쉽게 얘기 못했던 꼭 있다.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속에 있던 감정이 나오면 이제 이분은 많이 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 부모하고 얘기가 뭐였겠어요? 나를 사랑 안 해줬다는 거, 네. 왜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부모님을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오자. 여기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풀지 못한 이 감정의 응어리가 있다. 네.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못 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우리 감정은. 그건 우리 머리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 그럼 부른다면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이 그 의자를 앞에다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벽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세워 놓은 다음에 이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을 안 해요. 이건 다 우리 머리의 작업이야. 그래서 이 우리 상담은 항상 머리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거,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응? 그리고 그때 내가 얼마나 그때 정말 힘들고 외로웠는 줄 아냐.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셨더라면 내가 지금 삶이 달라졌다.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다 풀고 나야지 아버지의 또 좋았던 점이 마음속에서 떠올라요. 우리 배웠던 그러면 이분은 아버지하고의 이제 관계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 방에서 하세요. 아마 다 많으실 거예요. 아니 베개에다가 다 눕고 있고 세워가지고. 말씀만 해도 벌써 눈물 나시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이제 방문 열어가지고 베개를 세워놓고 엄마 사실 그렇지. 내가 반성을 할게. 그래 진짜 집집마다 베개 눕고 있고 그러겠네. 베개의 용도가 다양해요. 그렇다고 한 가지만 창의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맞아. 자,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상담을 할 때도 그럼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기서 만난다는 거는 마음을 만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제일 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럼 저분이 어머.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그러면 잠깐 나오시라고 그러고 여기 앞에 좀 앉으시라고 그러고 하고 싶었던 얘기 다 이걸 풀어내고 그리고 난 막 엉엉 울고 그때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 나 사랑한다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앞에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꼭 안아주지. 껴안아주면서 그래 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면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고 나면 아이고. 이 속에 있는 걸 다 풀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니까. 자, 그러면 이분은 그 다음에 그걸 풀고 아버지가 정말 말씀을 못 하셨고 표현을 못 해서서 그렇지 아버지도 마음 깊은 데서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때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굉장히 이제 희망적이 되고 세상을 사는데 낙관적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분명히 잘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큰 분은 항상 안 될 거야 이거.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그거 봐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뭐 일을 꾸미면 꼭 무슨 늪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될 것도 안 돼. 맞아, 될 것도 안 돼, 정말.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안 되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않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안 되길 바란 사람처럼. 그렇지. 아니 마음속 깊은 데서 안 되길 이미. 바라는 거예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이제 이 신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불신이 많아요. 불신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이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분들은 이게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본인이 살기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본인들도 모든 걸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면 본인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내가 희망을 가지려면 뭔가 믿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믿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자기가 믿을 걸 만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상이야. 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어머. 그러니까 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믿어야지만 건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뭘 네. 믿어야 돼. 네. 절대로 혼자는 못 살아요. 맞아요. 믿어야 돼요. 응?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믿을 거 만들어야지. 맞아. 네. 맞아요. 돈.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상을 만들었으면 숭배해야지. 숭배를 해야죠. 네.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머니 또 아까 이제 여기 아기하고 이제 어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머니는 원래가 힘이 있는 분이잖아요. 어머니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머니를 믿으면 어머니의 힘이 내 힘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네. 어머니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힘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원래가 힘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두려울 게 없고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자신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만든 거니까 이 우상은 원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네. 요게 딜레마야. 우상숭배의 딜레마가. 거기에도 딜레마가 있네. 당연히 있죠. 아이러니. 원래가 힘이 있는 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면 내 힘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가 힘이 없는 걸 내가 만들어. 맞아. 근데 만들고도 내가 안전하게 느끼고 힘을 얻으려면 우상을 믿어야 돼. 네. 근데 이게 힘이 없거든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게 나죠. 나가 우상에다가 힘을 줘야 돼. 네. 내 힘을 우상한테 줘야 돼. 그래야지 우상이 힘이 생겨. 네. 그런데 내 힘을 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이 적은데 네. 에너지가 막 이거를 우상에게 또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우상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점점 힘이 작아져. 심리적으로. 그래서 한 번 여기에 빠지면 내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 왜냐하면 내 힘은 점점 작아지고 작아지면 내가 불안하니까 우상한테 또 더 가고. 집착을 해야 되는데 우상이 힘이 있으려면 내 거를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점점 더 이게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건강하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걸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종교가 예를 들면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지금 이제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들의 악의 세력이 팽배하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따로 살자. 요게 우리끼리 따로 살자는 건 우리가 약하다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모여 살고
거기 오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을 전부 다 갖고 들어와 가지고 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쳐야 돼. 그런데 내 걸 다 바쳤기 때문에 나는 아주 쇠약해. 약해졌어. 그러니까 못 나가. 그렇네. 늪이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네네. 주위에 네. 어떤 종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게 건강하냐 아니냐 하는 거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네. 그 사람이 쇠약한지 안 쇠약한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사는 거 좋아하죠. 아. 그리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응? 이런 거. 자, 그런데 심리학적. 아 진짜 신기하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일 먼저 이게 뚜렷하게 나온 게 그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네.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과정을 하는 게 사실 출애굽이잖아요. 네. 이때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네. 네. 그 기간 동안에 이 출애굽을 했던 이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네. 네. 모세는 안 보이고.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 줄. 우상을 만들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바쳐야지 그 바쳐야지. 우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상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작아져요. 작아져. 그렇죠. 그게 힘이 생긴다고 네네네. 믿어지니까 더 많이 바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점점 나는 더 쇠약해지고 네. 약해지고 우상은 좀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금치를 하는 거구나. 또.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당연히 금치라는 게 뭐냐면 그게 비싸고 네. 크고 반짝반짝. 이래야지만 그게 더 힘이 있는 거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네. 웬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보물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교수님, 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는데 해봐요. 실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우상으로 와가지고 자기는 점점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정말 어려운데? 우리 차령 씨도 좀 촬영이요? 촬영 씨 어려웠어. 주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상당 부분이 지금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처럼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교를 우리가 우상으로 믿느냐 아니면 정말 건강하게 믿느냐 하는 거는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거를 자꾸 갖다 바치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를 더 예뻐해 줄 것 같은 이런 어떤 자꾸 이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여러 번 구약에도 그렇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네들이 갖고 오는 재물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니는 어떤 교회의 건물의 크기, 네.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꾸 이런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거를 자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작지만 좋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보다 겉으로 엄청나게 큰데 내가 거기 소속돼 있다면 네. 훨씬 내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어머. 머릿속에 막 생각나. 얘기하니까 누가 각각의 뭐. 사례들이. 각각의 사례들이 진짜. 그래서 대개 이 우상을 보면 한 40년 전인가요? 어떤 이 아가동산이라는 우상 숭배 집단이 있었어요. 네. 네. 아가동산. 네. 그게 이제 그 여성이 교주고 네. 네. 자기가 살고 이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가동산에서 살았는데 네. 그 이름이 이게 아가동산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아가들만 모여? 아가들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뭔가요?
제일 무기력하고 네. 제일 두렵고 이렇게 되니까 기대야.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아가다 이러고 아가로 모아놓고 너희들은 아가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도 없고 두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름을 아가동산이라고 했다는 게 너무나 잘 진 거 아니에요? 너무 네. 상을 줘야겠네. 그리고 장명 센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우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그 교주의 이미지는 어머니화, 여성화돼요. 웬일이야.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본질이 어머니고 네.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데가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다시 어머니의 태내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왜? 그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때니까. 네. 나 새록새록. 이거 얘기를 해놓고 좀 걱정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편집하면 이 우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교주의 이미지가 여성적 이미지고 어머니 이미지라는 거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다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우리 그 하나님은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두 이미지를 가지. 같이 가지고 그렇죠. 계시는 그럼요. 분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삶을 이 세상에 오게끔 해주는데 제일 큰 일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한테 가고 싶죠. 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 자체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것만 강조하고 네, 네. 세상을 두렵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자. 이제 이런 식의 뭐 몇 명만 천국 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빨리 그 안에 들어와라. 뭐 자꾸 이런 식의. 아 자꾸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이단이고 이게 건강하지 못하게 믿음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게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네. 이게 10계명의 10개 계명 중에 이 4개가 이거잖아요. 네.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신앙심이 이게 진짜 나한테 힘을 주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힘을 얻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만 있어야지 힘이 있고 나가지 않고 자꾸 여기서 모여 있자고 그러느냐 내 마음이 그거를 한번 계속해서 내가 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을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만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네. 예를 들면 네. 얘는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머리로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해. 네. 이분은 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또는 어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 네. 그래도 마음 느낌이 어머니는 나를 항상 도와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큰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네, 아시겠어요? 네. 공부라는 건 머리의 문제잖아요. 네.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하고는 이건 별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너를 사랑 안 하겠니? 아무리 얘기를 해줘서 지식으로는 우리가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겠지 하고 알고 있지만 감정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네. 응? 신앙생활은 이거는 마음의 문제이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 또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의 문제다. 맞아. 아주 어렸을 때 이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지금 결정이 되고 형성이 된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네. 네. 뱃속에서부터.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까는 네.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저희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뭐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갈 데가 맞아. 있는데 마음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정말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 생각이 나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더더욱 더 이런 강의가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렇죠. 우리 그 지민 씨가 다시 옛날 처음에 이제 우리 강의 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운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지금 이제 이거잖아요. 그 느낌을 네. 어떻게 주느냐. 네. 그 얘기는 우리가 힘들거나 부끄럽거나 어떤 이야기를 내가 했을 때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네. 받아줄 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느낌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담의 기본이 듣기부터 시작한다. 근데 어머니들은 잔소리가 먼저니까. 미안하다 아들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네. 그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지식으로 알려주게 되면 얘가 깨닫고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스포츠 아나운서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시험 볼 때 항상 그 금수저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내 수저는 하나님이 백이다. 하나님 수저다. 나 이런 하수저.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 하수저? 봤거든요. 하수저 괜찮네? 하수저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런 그 신뢰에서 오는 것 그래. 같아요. 내 백은 금수저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든 오디션이나 시험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가 진짜 어쨌든 인생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첫 번에 우리가 했던 것이 우리 이지민 아나운서님이 지적해 주었듯이 다시 또 돌아갔는데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기 진짜.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더 힘든 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까 주신 그냥 희망적인 어떤 그러니까 잘 될 거야라는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였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이게 정말 이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기에 나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 게 있겠지. 또 가보자. 그래서 또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련이 있어야 부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련이 딱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부흥을 기대한다기보다 이 시련에 좀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 오늘 강의 듣고 이게 아주 분위기가 성서학당. 최영 씨가 만든 거야. 아유, 난 정말. 난 오늘 베개를 먼저 오늘 눈코입을 붙이는 작업을 저는 할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저는 불현듯 그 아까 이렇게 어머니와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 들어주시던 어머니 하면서 갑자기 엄마를 생각하다 보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옛날에 얘기하셨던 일화가 있죠. 그 아버지한테 저게 뭐냐고 어릴 때 아빠 저게 뭐야 그랬더니 까치라고 그 얘기를 한 수십 번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근데 계속 아빠 까치야 까치야 했는데 나중에 역전이 돼서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황수관 박사님 이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까치예요. 두 번 물어 또 두 번째 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 일기장을 보시면서 네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셨다고 그걸 뭐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나도 그런 엄마가 돼야 되겠네. 그러게요. 저는 30몇 년을 딸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고 그렇지만 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그 감정이 어떤 것이든 누구에게나 굉장히 크고 진하게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기다리고 어떤 강의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이 어머니화된다. 이게 와, 예전에 그 포천에 있는 기도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전부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